오늘은 10번째 재앙 중에서 네 번째 재앙인데요. 앞에 있었던 재앙은 무엇입니까?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다음에요. 개구리가 온 땅을 덮은 것이었고 티끌이 이로 바뀌는 것.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파리가 가득 이제 생기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까지 이렇게 지나왔지만 바로의 마음은 어떠했었습니까? 완악했다, 완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이런 의미죠. 아무리 강하게 큰 고통이 있는 재앙이 쳤어도 이 바로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의 이 완악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희생당하게 되는 것을 그냥 볼 수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 것이냐면 선을 그으신 거예요. 여기는 내가 보호하는 곳이다 하고 선을 그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을 넘어가면 내가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선을 그으셨다.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으로 나누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래도 구별이라는 단어에 조금은 익숙한 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셨다. 그렇죠. 구별하는 거죠. 빛과 어두움 뭐 이렇게 또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구별해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또 노아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론 착각해요.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마치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개념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성경은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는 개념들이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바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지나가면서 바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네 번째 파리떼가 덮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바로는 보게 돼요. 보고 알았어요. 그렇죠? 보았으니까 아는 거예요.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센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굴복하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협상하려고 해요. 협상. 타협점을 찾으려고 해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협상하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집요하게 타협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딱 하나뿐인 악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바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도 바로와 같이 이런 완악한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별된 백성,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백성은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구별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신다고요? 구별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붉은 것이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에게 예배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원하셨어요. 왜 이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재앙부터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22절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애굽 사람이 사는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내가 구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시겠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지역을 나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고 애굽 백성은 너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 파리떼가 이집트 온 땅을 덮었지만 고센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덮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덮치지 않았다라는 표현보다는 덮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덮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림을 하나 보시면 저 지역이 고센 지역입니다. 고센 땅인데 저 지역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파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여러분, 같은 땅이고 같은 기후일 것이고 같은 시간대인데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쪽에는 파리가 가득 채워지고 이 땅에는요, 저쪽 땅에는요 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마리도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파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파리들이 고센 땅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놓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에, 구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죠.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구별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구별된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구별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섞인 예배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마음을 다한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내 백성 보내라, 이곳에서는 나에게 이들이 예배할 수 없다, 나에게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영역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아닌 백성들을 반드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붉은 글씨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내가 구별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것,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건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밑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의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의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바로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뭐가 문제냐면 오랫동안 400년 동안 애굽의 방식, 바로의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이제는 바로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식,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좋을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 난 이렇게 예배 드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실지 그것을 알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왜 우리는 구별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가? 끝없이 타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구별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타협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파리떼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24절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야, 파리 때문에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황폐해졌다. 여러분, 아무리 파리가 많아도 이 정도일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아니, 파리, 요만한 파리가 뭐라고? 이거 조금 이렇게 좀 싫긴 합니다. 이게 막 몸에 붙으면 싫긴 해요. 그러나 그 파리가 뭐라고 땅을 황폐하게까지 했을까? 그 정도일까? 네, 시편에서 이 장면을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시편 78편 45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됐어요.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물게 하시고. 그냥 파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는 파리. 물면 여기 아픈 파리 있죠. 죽지는 않아도 아픈 파리, 이게 막 붓고 간지럽고, 예, 그런 파리를 보냈다라고 시편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황폐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황폐해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표현한 것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바로도 견딜 수 없었겠죠. 그래서 바로가 먼저 모세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항복하겠다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항복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타협하겠다, 이런 거예요. 협상하자, 우리 이제 이런 것이죠. 협상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바로는 세 차례에 걸쳐 타협안을 제시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이 바로가 타협안을 내놓는데, 세 가지를 내놓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바로의 타협안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내가 그러고 있는지, 나는 거기에 그것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타협이었어요.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25절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너희는 가는데 어디서요?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우리가 3일 길을 가서라고 했어요. 이 땅을 벗어나서라고 분명히 요구했는데, 바로는 이 땅에서, 여기서,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구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이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26절 볼까요? 26절 중간까지, 싫어하는 바인지까지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이스라엘이 제사하는 방식을 애굽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싫어하는 바인즉이라는 이 단어는 역겨운 것이라는 뜻이에요. 역겹다, 이런 뜻이에요. 역겨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토에바예요. 토에바. 이게 발음이
토하다 이런 느낌. 토해봐. 이거는 히브리식 발음이거든요. 토해봐. 역겹지? 토해봐.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도 이 단어 보면 좀 놀랐어요. 역겨운 것인데 토해봐라는 단어예요. 토해봐. 그러면 왜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역겨워하는가? 역겨워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사용해요? 어떤 짐승들을 사용해요? 소, 그렇죠? 양, 염소와 같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양과 소는 이 애굽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시면 이 하토르 신, 크눔 신이 있어요. 얼굴이 무엇을 닮았어요? 한쪽은 양을 상징하고요. 하나는 소를 상징해요. 왼쪽에 있는 게 소, 이쪽은 양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겨워한다는 거예요. 역겨워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아니 이 땅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그들이 돌을 던질 텐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용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기준으로 보면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세상과 타협한 예배는요, 세상에게 거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세상은 나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하나도 없다? 뭐 괜찮다? 너무 즐겁다? 이건 문제가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과 타협한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애굽은 역겨워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나 세상에 불편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좋다. 그러나 세상을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지만 세상은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불편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타협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애굽의 방식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식도 받아들여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좀 살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 굳이 이 땅을 떠나야 돼? 이 땅에서 하면 되잖아. 내 백성들이 좀 싫어해도 그래도 적당하게 애굽의 방식을 좀 섞으면 안 싫어할 거 아니니? 라는 그런 타협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타협안이에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너무 멀리 가지 말라. 28절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모세가 딱 잘라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가긴 가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만큼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말은요, 우리 마음에도 속삭입니다. 너무 신앙적으로 살지 마라 이런 거예요. 너무 신앙적으로 진지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도 되잖아. 이렇게 이제 속삭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과 멀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도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고개를 돌리면 세상이 보이도록 가까이에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시작. 숨쉴 만하니 다시 완강해짐. 모세가 바로를 위해 기도했고 파리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31절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파리떼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의 약속도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파리도 사라졌는데 바로가 약속한 그 말도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32절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파레떼가 사라진 것도 어떻게 합니까? 보내지 않겠다라고 그 완악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바로가 처음 보여주는 모습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이 올 때와 시험이 지나갈 때 우리는 바로와 같지 않습니까? 시험이 올 때는 주여 도와주옵소서 막 이러고, 시험이 지나가면 편안해졌다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좀 게을러지고 게을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와 시험이 지나갈 때, 고통 한가운데 있을 때와 좀 숨 쉴 만할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보인 태도, 이 바로와 같은 태도는 고통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굴복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는 가짜 회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마지못해서 고개를 숙이는 고백.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고백이라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굴복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탔는데 여러분, 비행기가 잘 날아가다가 막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 하시겠습니까? 심하게 흔들린다는 게 막 몸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뭐 이 정도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타고 계시다고 지금 표정들이 그냥 여유로우세요? 여러분, 비행기가 그렇게 흔들리잖아요. 경비행기, 조금 작은 비행기는요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분명히 기도할 거예요. 분명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안전하게 도착할수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숨 쉴만 하니까 그때는 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의 모습이고 바로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끝나면 하나님도 끝난다 이런 거죠. 위기가 끝나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타협은 바로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바로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죠. 만약 그 목소리를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항상 적당히 드리는 예배가 될 겁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예배가 될 것이고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예배가 될 거예요. 다른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뒷전으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목소리를 따라가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센을 구별해 주셨잖아요. 고센 땅을 구별해 주셨잖아요. 그 고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자격이 있었을까? 사실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 있을 때 이집트 신들을 섬겼어요. 그것은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치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서 그때를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애굽 이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안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실 만큼 그런 자격이 이들에게 있었을까? 없는 거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랐죠.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렇다면 자격이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죠.
자격이 없는데 구별을 받았단 말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냥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해 주셨어요. 그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는 유월절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유월절, 너물유, 그 건널월에서 유월절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넘어가다, 피해서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밤에 문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 이 문틀에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다, 심판하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 살아남은 이유가 있죠. 무엇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또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 심판, 저주를 친히 받으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번도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40일 금식을 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에 사탄이 3번 시험을 합니다. 처음에 뭐였어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나에게 경배하면 천한 만국을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는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요, 이 땅을 떠나 십자가에까지 가신 분이십니다.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버림받는 자리까지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는 숨 쉴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돌이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보다 그래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세가 바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파리떼가 제거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을 때 죄의 권세가 제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세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제거하심으로 우리는 구별된 성도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별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별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이 구별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땀 흘려 구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해 주셨으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어떻게 사느냐를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구별된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구별된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는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가 흔들리는데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는 더 흔들리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구별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 갖고 출석 체크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욱 예배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으니 복을 주시겠지 또는 벌은 안 받겠지 이렇게 협상하는 마음을 우리는 경계하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문제가 없겠지,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번 계약 잘 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협상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는 예배답게 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으로 해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렸으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하나님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성령님을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배를 받기 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보냄을 받은 직장, 학교, 또 보냄을 받은 가정, 보냄을 받은 일상에서 예배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준비된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원하신다. 우리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마음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직장이 예배 장소입니다. 하나님, 가정이 예배 장소입니다. 하나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상의 공간이 예배 장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